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하고 미련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돋보이는 것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모래바람과 사막을 방황한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어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는 축복의 중요한 세 가지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복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는 그 무엇과도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약속의 축복이 영원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규명하시며 이처럼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며 멸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면 물질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을 우상으로 삼으면 이를 인해서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워 우상으로 삼으면 그 자녀를 통한 아픔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과 권력이나 자녀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 그 무엇으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우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세우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표시할 때 하트로 표시합니다. 하트는 심장의 모양을 기호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왜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머리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여인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생명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시시하게 사랑하셨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시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라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너무나 시시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속상한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 협박이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마저 무시하거나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 우리도 가슴으로 생명을 걸고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저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온 정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총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고 물질이 좀 여유가 있으니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방편입니다. 쓰다 남은 것과 같은 그런 찌꺼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시한 사랑이 혹시는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에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의 축복의 씨앗이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안에 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심이 되는 신앙은 그 열매의 최대의 결과는 바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7절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 어쩌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전체의 짐이 되고 우리를 막아서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부담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험하며 고단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참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불안은 떠나가지 않고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불편하고 환경이 불행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나 풍습 가운데서 더 이상 정상적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평등법이라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인 권리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평등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할 권리와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처럼 기준 없는 세상에 단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 안에 참된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10절과 12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는 그 모든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가진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추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채워지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은 우리의 자신이 어려움과 불행에서 회복되어지지만 결코 회복되어지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며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음을 깨닫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들 안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기 그지없고 흉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지금껏 인내로 바라보시며 품에 안으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